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는 통역이 필요 없나요? 통역 있어야겠죠.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제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들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주님, 인간의 육성으로 말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활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듣는다. 누구나 다 주님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께 집중을 할 때에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거듭난다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가 필요할 뿐이죠. 수행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가 거듭날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누굴 통해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주관이나 주장들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분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성령님께 집중하고 또 성령님께 마음을 쏟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과 그 부재 이후에 대해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 중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말과 가르침과 그 행동들과 모범들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성령님을 보았다, 예? 혹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은 육신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 혹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종교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단들과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 존재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져질 수도 없고요. 육신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령님을 대할 수 있다. 육신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적으로 성령님이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겉에서 보여주시면 되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걸 그냥 만들게 하시면 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 들어와 역사하시는가, 살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면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육신으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보았던 사람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처음에 혼란이, 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누구의 사건이냐면 바로 도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네,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죠?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은 준비 못했지만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다락이 아니라 2층 방이잖아요. 그죠? 2층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 보고 막 기뻐하고 예수님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사실을 도마한테 말했더니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모였는데 그땐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한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체험을 해봐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때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손가락을 만져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엎드려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이 말씀은 너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도마처럼 육신으로 봐야만 믿겠다, 또 귀로 들어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육신으로만 듣는다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청각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 하나예요. 청각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 얘기는 뭐예요? 청각 장애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죽어도 못 듣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육신으로만 듣는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내면 세계에 오신 성령님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양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인데, 그죠? 청각 장애가 있는 믿는 사람들은 못 듣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선이 여러분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구분되어서는 안 돼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변동되어서는 절대로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구분은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생을 사느냐의 여부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생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도 만약에 육성으로 듣는 것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한다면 교만에 빠져 미혹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단 사이부 교주들이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난 특별해.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자기 종교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어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청각장애의 여부와 언어장애의 여부와 또 언어가 다른 것과 여부, 삶의 여건과 형편의 상황과 상관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양은 누구나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다가 생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계속 나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쉬워요. 육신적인, 그리고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즉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또 실제로 자기에게 생각나는 대로 고백한 사도의 그 사건도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성령 받고 막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났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어떤 기적적이고 뭐 희귀하고 특별하게 막 특별한 소수, 아니 뭐 타고난 뭐 초능력자, 뭐 소머즈처럼 막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실력이나 자랑거리를 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다. 이게 바로 내가 생각에 떠오르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이끌어가요? 실제로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내 손으로 먹고 내 손으로 입고 내 발로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인도하는 육신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 뭐냐면 이 조명기구의 조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춘다. 왜 하필이면 내가 내 생각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해가지고 그 순종하는 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르는가?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등이나 빛이나 같은 거잖아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시고 내 앞길, 내가 걸어가는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조명해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길 원하는데 들어보세요. 뿌리 깊은 죄의 유혹에 빠져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으로요. 그 마음에는 유혹과 경고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갈등이 성령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했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화예요. 근데 이런 예화를 실제로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한 분의 간증이 또 기독교 TV에 나오는 걸 또 제가 들었어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근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도와줘도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에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떤 소수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고 우리의 빛을,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조명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 그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만한, 아니 성령으로 음성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말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새롭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너무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8장 7절이에요. 욥기 8장 7절이 뭐냐? 적지는 않을게요. 그냥 말하면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욥기 8장 7절인데 여러분 이 욥기 8장 7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의 말씀인 건 맞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 바로 욥이 고통받을 때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세 친구의 한 사람인 나아마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다가 지쳐가지고 위로를 아무리 해도 욥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네가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좀 있으면 네가 아주 크게 장대하게 창대하게 될 거고 형통하게 될 거야. 마치 조건부적인 인과응보의 지식으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 자체는요,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말 자체는. 그러나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거 잘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를 미움받는 짓을, 이쁨받는 짓을 해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아주 형통하고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어설픈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욥기 42장 7절을 보면요. 일본어는 잘 안 보이지만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일본어로는 오꼬테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세 사람의 한 말이요 욥기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지 못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격려하는 말이었고 막 심지어는 그 개업할 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선물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 자체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미혹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육신적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육신의 말로 해석해서 내 육신의 말로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세 가지 음성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헷갈리면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들이지 말고 헷갈리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 좋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먼저 묻고 답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읽으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기도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에서 쓰던 말인지 아세요? 불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왜, 뭡니까? 그 무당집이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도, 천일기도 드려라, 무슨 기도 드려라,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을 차용해 왔어요.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와 거짓 기도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기도는 뭐냐? 소원 비는 거예요. 소원 비는 거. 소원 빌기 혹은 기원.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초에다가 소원 성취 딱 금박으로 딱 박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촛불 다 녹아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원 성취가 다 녹아내리면. 소원 성취가 녹아내리는데 왜 소원이 성취돼?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원 비는 거고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소원 빌기와 기원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까 말했던 소원 성취라는 그 소 얼마나 두꺼워요. 네, 못 보셨죠? 네,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소원을 계속 빌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워낙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건 어떡합니까? 네? 밤을 새서라도 막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다른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것도 있지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떠올리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속적인 가치관과는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대화할 때 하나님 빼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이야기하면요, 그들하고 대화가 통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원이나 하나님 뜻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은 모순적이게도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 사람을 옭아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법이 다른 누군가에는 독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또 더 심하게는 우리 안에 사탄이 던져준 생각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탄 들렸다고 하면 안 돼. 마귀 들렸다고 해도 안 되고 귀신 들렸다고 해도 안 돼.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꽉 차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꽉 차 계셔도 마귀의 유혹의 미혹의 소리는 우리에게 침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판단, 제 연구 결과가 아니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 넣었다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죠. 처음에 생각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생각을 던져 넣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 뭘 기도하셨겠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12사도를 선택하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다? 밤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이 씌일 수는 없어요. 귀신이 씌일 수는 없어요. 악마가 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침투할 수 있다?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에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요.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내 안에 생각나는 생각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대로 정리가 될 거고 사탄이 던져주는 음성은 완전히 폐기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할 건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 왜 마음을 지키죠?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뭘 지켜야 되느냐? 나의 존재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존감 지켜야 되잖아요. 소유권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겠고,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내 감정도 좀 지켜야 되겠고, 나의 존엄성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코끼리가 사는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큰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코끼리 집에 살겠다가 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진짜 학고방 같은 단칸방 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장래의 소망이나 우리의 미래 이런 거 얼마나 내가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그 소중한 것들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뭘 지켜야 된다? 나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에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켜야 될 관계, 소유권,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소망 등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을 먼저 지킴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앞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능력을 가져야 그런 실력들을 쟁취해야 그래야 겨우 하나 얻어내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위한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거룩한 삶을 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각자 다른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각자 사명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해서 놀랍고 풍요로운 그런 사명의 인생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생의 주인공들은 주님의 음성을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를 원하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던져놓은 사악한 생각의 찌꺼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소망과 결단에 대해 수시로 입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능력의 인생을 주님 앞에 쌓아가는 풍요롭고 풍족한 존재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